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7일 힘돌 말씀 나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노동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내용이 이 구절이 굉장히 긴데 제가 이 구절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줄하고 끝에 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창세기의 이 노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노동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노동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계의 만물도 짐승들도 나름대로 그 역할과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어떻게 식물들은 자라서 어떻게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 동물들도 자기가 죽어서 스스로 이 토양에 거름이 되거나 또는 어떤 더 훌륭한 상위 그룹의 어떤 자신을 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주의 원리, 자연계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신의 역할대로 해나가는 거. 그러면서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연계가 돌아가면서 점점 진보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진화론이에요. 왜 진화론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사회가 진보해 나가고 자연계가 더 나은 존재로서 나아간다는 거, 이거를 우리 진화론이 이야기를 한 거다. 또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인간은 그 노동이 그 역할이 창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어떻게 각자의 본성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면서 이 창조성을 가지게 되면서 문명을 일으키게 되고 국가를 일으키게 되고 사회를 조직하고 어떤 사상의 발전을 일으킨단 말이야.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노동성은 기본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이신 그 이유도 뭐야?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내면의 갈등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과 노력과 수고가 이와 같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굳이 꼭 그 노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수시로 하게 돼요.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노동이지만,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집안을 가꾸고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그동안 공부하고 글 쓰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노동이에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벌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왜 벌어요?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을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벌어요. 그리고 또 왜 밖에서 일을 해요? 그것이 밖에 일을 하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급여는 뭐예요? 그 사회가 그 봉사라는 대가를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쉬는 가운데서 생각을 하게 돼요. 쉬면서도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 생각 속에서 일할 때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해요. 그 노동이에요. 멈춰져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노동하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모든 것, 노동이라고 봐야 돼. 오늘 하나님이 이 같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뭐 빛을 주고 뭐 하는 이것 자체가 노동이거든요.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이 무엇을 향해 있었느냐? 그죠? 무엇을 향해 있었느냐? 자, 빛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빛은 진리죠. 빛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그 진리가 없는 상태, 사랑과 선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이 상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면서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방향이 무엇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냐? 그럼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혼돈, 무질서 있는 상태에 빛과 어둠을 주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임을 나누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빛이라 칭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태를 낯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낯이다. 일할 때다. 이 개념과 통하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주었고 낮과 밤을 갈루었다.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임할 때, 진리가 임할 때 낮과 밤이, 진리와 어둠이 갈라지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7시 이후 이거 아니에요. 아침이라 할 때 뭐 아침에 해도 뜻이 하는 아침 7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표현도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갈랐다고 그랬지 밤이 낮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낮과 밤이 갈라진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밤이 낮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남과 여가 갈라지고 다시 합해지고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나중에 다시 어떤 질서대로 합하여지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근대 서양 철학의 원리예요.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합해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이제 이렇게 분리되면서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래요? 물에 대한 궁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진리로서 진리를 상징해요. 그 성령을 뭘로 얘기해요? 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도 원리죠, 원리. 물도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땅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 위에 있는 물. 이 두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H2O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땅의 원리, 욕망의 원리, 응? 그, 그거란 말이야. 죄의 원리, 비진리의 원리, 감각적인 원리. 이게 뭐야? 땅 위의 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저 하늘 위의 물은 뭐예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 이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에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내 마음에도 두 가지 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땅의 원리가 내 마음 속에 있고 하늘의 원리가 또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원리의 일은 그 어떤 뭐 대통령 일을 한다, 뭐 이런 일을 뭐 정치가 일을 한다, 뭐 기업의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이 일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자기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기업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장사의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성직자는 좋은 일, 기업은 세상 일, 장사는 세상 일, 뭐 정치가는 뭐 나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일답게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분명히 같이 판단해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응? 기업인은 기업인 일답게 무엇이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관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장사는 장사님답게 먼저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판단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항상 이 옳고 그름을 분리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진리를 향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진리가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선인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체계가 잡혀지고 질서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사상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체계를 잡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는 거 보면 악이 체계를 잡는 거예요. 악이 체계를 잡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체계가 있어요. 정교한 체계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 혹해요. 근데 끝은 뭐예요? 대립구도로 가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대립. 남과 여의 대립.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존하는 것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요. 진리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생명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 거를 내 마음속에서 분리를 시킨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선으로 가게끔 하는 거야, 선으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생명들이 돋아나요. 생명이 돋아나. 생명도 어떻게 돼요? 식물서부터 점차적으로 식물 서부터 만들고 고기가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까지 가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생명이 만들어진데 생명이 식물서부터 동물까지 사람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뭔 얘기냐? 이것이 물리적인 이건 아니건 간에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보이지 않은 원리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나가는 순서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식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기반을 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나와요. 고기, 동물, 생물들. 새까지. 새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요. 물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늘에 이르는 이 단계.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이르는 이 단계와 이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바람이 불고 하면서 식물도 번식을 하죠. 생명이라는 건 번식을 하고 움직이는 게 생명이에요. 점점 움직여져요. 식물들도 번식을 하면서 움직이는 존재들한테 자신을 내줘요. 그 더 나은 영적인 존재들, 더 나은 진리 앞에 이 자신을 들여지는 거예요. 들여지면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이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들에게 이 모든 만물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그거를 정리정돈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하라는 얘기지. 네 멋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더 발전하게 만들고 끝에 가서는 뭐야? 그 완성에 이르는 단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단계,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님의 노동, 일이에요. 창조적인 사역이에요. 제가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짐승이면 짐승의 깨달음이, 식물은 식물의 깨달음이, 식물서부터 자기를 희생하면서 더 높은 존재들에게 가는 이 깨달음의 과정들, 이것이다. 그것이 노동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그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런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귀천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청소부라고 해서 천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귀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직자라서 귀하고 누구는 장사꾼이라 천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진리를 만들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 중에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이 자라서면서 맛을 하려면은, 자라면서 창조시키면 악을 죽여야 돼요. 악을 내쫓아야 돼. 그럼 당연히 고난이 오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들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예요? 그 싸움이 다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의 창조 여세나를 만들고 주님도 뭐예요? 쉬신 거예요. 그 평화예요. 그 뭐예요? 진리가 완전히 완성되면서 성장하고 끝을 났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완전히 소멸될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지상에서는 할 수가 없죠. 어디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단계가 진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져요. 내면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운 거야. 자기가 더 큰 악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바울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단줄 알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선민들, 이방 민족들을 핍박하고 막 그렇게 갔는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죄가 보여요.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더 큰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노동을, 더 큰 일들을.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면 더 큰 창조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성장이 나오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노동이 가진 창조예요. 창조성이에요. 이 창조성은,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했을 때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어디 그 성직자라고 무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의도로 일을 종사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러한 의식들이 산업사회에 사실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데 보면은 제가 어떤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 봤는데 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스위스를 가봤는데 이 스위스의 그 시계 만드는 이 기술자, 나이 든 기술자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은퇴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시계를 만들다. 근데 뭐 시계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든대요. 왜? 그래도 시계 만드는 그 손기술들을 잃어버릴까봐, 손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만들어 갖고 준대요. 뭐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를 안 하면 딴 생각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싸우면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게. 그거를 그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노동의 가치 창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스위스 롤렉 시계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스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칼빈주의예요. 그것이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가 그 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기초, 정신적인 기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외에는 성서적인 원리가 내면에 깔려져 있는 거. 그 선악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 다 선한 노동,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옳고 그른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옳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서 생명을 양산하고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품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가는 거. 그것은 추구해 가는 거. 그것이 노동의 가치 창조라는 거. 창조성이라는 거. 이와 같은 창조적인 원리는 거꾸로 하면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공산주의도 나와요. 그 선의 창조의 원리는 결국 사랑으로 가고 이것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지만 악의 창조성은 뭐냐? 미움과 질투와 분열과 이 싸움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 선의 노동,
선의 창조, 생명의 창조,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가는 그 노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 늘 고민하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고민하면서 해라.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동의 창조성에 대해서, 그 창조성이 선과 사랑과 진리로 가는 그 창조성으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우리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